은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심장이자 핵심입니다.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154번 정도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100번이나 사용을 한 것을 보면 그 빈도수에서도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은혜와 선물을 거의 같은 뜻으로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은혜를 선물이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은혜와 복음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만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가치의 선물이죠. 놀라운 것은 이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자격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주지는 않죠. 선물을 받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신분을 포함하여서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하여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위와 신분에 맞는 선물을 줄 때 비로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가령 세계적인 대기업의 한 임원에게 차를 선물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차를 선물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연식이 오래됐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를 넘는 허름한 중고차를 선물하는 것보다 그래도 최고급 외제차를 비롯하여서 신차를 선물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우리 사회는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선물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또 선물의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에 부합한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회에 어떤 명예나 직분이나 어떤 신분에 맞게 선물을 주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던 어떠한 조건에 얽매여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지식을 소유한 사람,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저히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만물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값없이 부르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오직 값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은혜로 선물 받을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만이 드러날 뿐이죠. 누군가가 큰 선물을 받을 때 드러나는 것은 선물 그 자체의 크기보다는, 그리고 가치보다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드러나는 것은 그 선물 자체의 크기나 가치보다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선물의 가치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물 받는 사람의 가치 또한 훼손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모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험을 하자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여기서 자격 없는 사람에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선물을 받은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행함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의 행함보다 앞서는 것은 항상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항상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는 것처럼, 또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로 맺는 것처럼 행함은 존재라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신자의 존재 역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변형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죽어있는 그 사람을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당연히 선물 받은 사람의 신분 또한 새롭게 바뀌겠죠. 성경은 선물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새로운 신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먼저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어서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소유하는 것에 더해서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을 너무나도 쉽게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것이 참된 복음인가 의심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들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고 이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충분히 성장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6살 정도까지로 잡고 있던데요. 16살이 되기 이전까지 한 집안의 어린아이의 등교와 하교를 돕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노예의 신분이 이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점차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 16세 이상이 되면 초등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디를 들락날락하거나 이동할 때 초등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또 어떠한 것들을 초등교사로부터 습득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등교사는 그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이와 같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초등교사인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고 그 가치를 상실했으니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을 붙잡는 행동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거짓 아비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 앞에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율법이 정한 기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모두가 무용지물입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인종의 문제는 그리스도 선물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유인이냐 종이냐 하는 구별도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냐 하는 구별도 하나님의 이 선물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인종과 성별 그리고 법적인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속아서 율법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종과 성별과 법적인 지위를 넘어서서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령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임한 새로운 시대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5절에서 이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면 이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죠. 성경은 이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매우 풍성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기도,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의존성 등 아들로서 누리는 여러 특권들이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특권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유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까지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점차 지나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또 이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땅에 관한 약속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완전히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약속하신 모든 영토를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지만 이 약속의 성취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큼 완벽하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땅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로 자주 사용된 단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된 것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땅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땅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데요. 얼마 언급되지 않은 땅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땅이 됩니다.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서 특정한 지역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 온 세상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바로 온 세상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온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소유 아래에 있으며 온 세상은 또 주님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다들과 같은 영광과 복됨을 똑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마다들과 동등한 영광과 복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마다들 그리스도의 복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아비의 자식이었으며 번제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누릴 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든다면 위로와 용기는 물론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비참할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보고 억대 연봉을 자랑하고 집값이 비싼 무슨 지역의 건물주라고 한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게 될 유업과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들 그것들을 미래에 물려받을 유업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리 복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며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이 땅의 모든 자원은 새로운 시대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유독 밥을 잘 사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정도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밥을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도 있고 자녀가 2명이나 있고 그 사모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대원생이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벌이가 다 그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밥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자주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금수저인가요? 조심스럽게 아주 물어봤습니다.
빠듯한데 어떻게 그렇게 밥을 잘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보다소 약간 이상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탈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장차 우리가 누릴 자녀의 특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